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또 어떤 새 사람의 위치는 어떻고, 새 사람의 사는 방법,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만 산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구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만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생각부터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은 모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죽으신지 아시죠?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모양 그대로 우리도 그 모양으로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또 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양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부활된다는 사실, 다시 그런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나죠.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는 저부터 옛사람은 죽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옛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죽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옛사람이 살던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제 모든 것에서 끝났다.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면서 의도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런 삶에서 모두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옛사람이라는 존재, 이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던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까지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도 어떤 상황에도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보면은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모든 것이 끊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버린 것은 침례받았다 이거죠. 이것은 이미 장사되어 버린 거예요. 옛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물속에 장사되고 땅속에 매장된 것처럼 완전히 장사돼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다시 이 옛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신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좋은 점이라든가 과거의 나쁜 점이라든가 이것을 쓴뿌리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죄의식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것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추억들, 이것이 현재 우리 상황이 나쁘면 과거의 어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현재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하는데, 우리 그런 추억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옛사람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했던 것, 또 현재 어려운 실패라든가 과거의 실패라든가 그때 아픈 상처라든가 이거 다 이미 지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억하며 살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근심이나 염려는 어떨까요? 그것도 옛사람이 하던 것입니다. 지금 새 사람은 근심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되었다. 그래서 옛사람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는 내가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은 학교에 나왔으면, 이런 학력이라든가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죠. 또 보면은 내가 무능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내가 무능한 존재다. 내가 다른 사람만 못하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고 어려움을 여러분이 호소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옛사람과 함께 끝났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난 가문이라든가 어떤 것에 일에 어떤 목적에 어떤 한에 매여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더 앞으로 새롭게 나가지 못하고 시작을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매임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어떤 면으로든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실 우리는 모든 매임이나 어떤 것에도 모두 다 자유케 되었다는 뜻이 바로 옛사람이 죽음으로 자유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산 존재는 이미 옛사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계획이라든가 여러분을 위한 계획들이 있죠.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꿈이라든가 받은 비전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이거 모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것들도 이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만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이 만족이 느끼는 이거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해서 쌓아놓은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놓을 만한 이런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을 여러분이 자랑으로 어떤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욕망이라든가 여러분이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명예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존재인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 행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모든 것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욕심도 없고 우리의 욕망도 없고 우리의 탐심도 없습니다. 이것에 생겨난 모든 것들은 옛사람의 것이에요. 새사람은 없어요. 이거 옛사람이 죽었다 하면 이것도 다 끝났다. 끝났다. 바로 이런 겁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존재입니까? 또 보게 되면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는 것, 전통을 지키는 것, 윤리, 도덕, 또 세상 풍습에 따라 사는 이런 모든 것, 이제는 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옛사람 죽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경험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여러분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생각, 하나님께로 주신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산다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생명,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생명, 본능적으로 살았던 모든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졌던 기준, 내 의견, 이런 것들이 일소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없다. 자기의 어떠한 의견이라든가 원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없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라는 의미는 매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생각들, 의견들, 기준들,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지고라는 것은 완전히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처리해버려라. 그 생각들을 없애버리라. 그런 의미예요. 또 보게 되면은 죄는 어때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 지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 이 문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중에 더 깊이 생각할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존재를 안다면 이 존재로 볼 때는 죄는 전혀 이제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 죄는 끝났다. 죄는 뭐라고요? 완전히 끝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안 해요? 모두 칭찬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불평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요.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시비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 끝났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자랑할 마음도 없고 자랑해봐야 허전한 것뿐이에요. 이 세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또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그럴 일도 없는 존재로 옛사람으로는 완전히 그것들을 다 이제는 끝났어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난다면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구나를 깨닫는 것뿐이지 정죄감을 갖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것으로 살지 않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는 끝났다. 얼마나 사실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이런 삶을 다시 살지 않고 우리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지 모릅니다. 또 보게 되면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존재는 끝났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이제는 살지 않는다. 완전히 그런 사람은 끝났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산다는 거겠죠. 나중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장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주의할 것은 뭐냐면 선악의 기준대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뇌 이 구조는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모두 이런 사고로 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사람이 죽음으로 그렇게 살던 존재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도 여러분이 선악과 기준으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옳게 살았느냐 틀리게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꾸 판가름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서 지켰니 못 지켰니 악하니 뭐 선하니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살던 삶은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과 악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 지금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행했느냐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행했느냐 여기에 우리 기준이지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어린 애가 이제 걸음마를 걷고 말을 좀 배우게 되면서부터 경쟁의 요소들이 드러납니다.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칭찬을 받느냐 이런 데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더 예뻐하지 않으면 울기 시작하게 되고 모든 이런 것들 시작해서 이 경쟁하는 것들이 우리를 꽉 차게 만들고 우리 사회, 우리의 모든 것에
저절로 이게 나오도록 다 이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도, 이분 저분 경쟁의 대상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경쟁 대상 아니에요. 우린 새 사람은 새 사람 자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는 모두 자유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화내고 성질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고 또 나의 어떤 것도 고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이런 것도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들였던 노력과 거기에 관심 모든 것에서 끊으셔야 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 없어진 건데 옛사람으로 끝난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난 새 사람이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받는다면 더 좋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 나는 믿는데도 옛사람이 자꾸 나와요. 옛사람 죽여주시옵소서. 옛사람 죽여주시옵소서. 저도 옛날에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태어난 새 사람이 나구나.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이 사람이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우리 모든 노력은 새 사람이 살려고 옛 사람은 죽었구나. 그럼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새 사람이 행동하고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써야만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을 두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아가서 성장하게 되면은 옛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사라지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옛사람이 죽었으니 그러면은 잘 됐네. 옛사람이 죽었으니 나는 이제는 어제부터 하던 일, 지금 내게 근심 있는 것, 염려 있는 것, 내게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상 같은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렇게 있는데 사업의 문제 이렇게 있는데 해결도 하나 못했는데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자 하던 일 모두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구나. 끝나버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야, 난 자유야. 나는 이제 됐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할 필요도 없어. 책임지지도 않아도 돼.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옛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오던 이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한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가지고 있다면 빚진 것도 그대로 다 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남의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거 다 끝났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변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옛사람인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옛사람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해오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이 새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이 그리스도를 살아서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하시도록 모든 걸 살아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는 이제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회사를 그대로 인수해서 그 업종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해 나가는데 주인이 바뀌었죠. 자, 이전에 사장님이 하는 것을 내가 인수를 받아서 내가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문제는 모두 남아있지만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죠. 그 옛 사람은 이제는 관여도 못하고 와서 이 일에 이래라 저래라 이런 방법으로 해라 저런 방법으로 해라 말할 수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새로운 내가 꼭 새 사람이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방법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옛사람에 붙잡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구분되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